오늘은 상당히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긴 말씀 가운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근데 나답은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왕을 했을 때에 그 뒤에 나타난 말씀 27절 말씀 보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해서 그를 죽였다. 바아사가 모반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 29절 말씀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아사가 왕이 돼서 왕으로 이제 행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아사가 죽고 나서 또 다시 그 다음에 바아사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죠. 그 왕이 된 사람은 8절 말씀, 16장 8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번에 또 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군사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던 시므리가 성경 10절 말씀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시므리가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결국 그도 엘라도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2년 왕위에 앉아있고 죽습니다. 결국 그 앞에서 나왔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도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왕이 됐죠.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있는 성을 에워싸게 되고 그 시므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7일 만에 시므리는 또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왕이 되고 결국에는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오므리가 죽고 나니까 29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었다. 지금 왕에 대한 역사.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지금 계속 왕권들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왕조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장 26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들 나답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게 되죠.
그것을 30절 말씀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34절 말씀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바하사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7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바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모든 죄 때문에 13절 말씀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하사의 죄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죄를 본받아서 그 아들 엘라도 똑같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19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시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결국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뒤로 넘어가서 계속되는 말씀 25절 말씀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말씀을 보니까 오므리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에 30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성경 말씀에 악을 행했다. 성경은 지금 반복적으로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지금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다 행동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기 나타난 말씀 보면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되었다. 뒤로 넘어가서 12절,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34절 말씀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시대에 말씀하신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금 그 시대에 아베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왕조가 끝났을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죠. 죄가 어디서 오나? 악은 어디로부터 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이는 거, 죄를 짓는 일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 16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했다. 여로보암도 티끌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고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들어서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주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가드라는 말이거든. 나가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을 나가드, 주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게, 잘 보이는데, 저거 맞아, 저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거. 이게 주권자라고.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에 31절 말씀 보면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여겼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죄에 대해서. 그러면 악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죄를 가볍게 여깁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사람들의 보기에 악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길로 가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 길로 가는데 여기 새치기 좀 하면 어때? 다른 사람도 새치기 하는데 여기 개구멍 있는데 이리로 나가면 좀 어때? 다른 사람도 다 이 길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악이 계속 저질러지는 거죠. 또 하나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에 그 일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비교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나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것 같거든요. 그거나 나 있거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왜 리더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나라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잘못 행하면 국민들은 다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먹는데, 한마디로 윗물이 묽어야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 또 마지막 하나는 꼬리표를 몰라서 그래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삶의 꼬리표예요. 그런데 이들의 꼬리표가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들의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요. 지금도 꼬리표가. 근데 우리의 꼬리표는 지금도 붙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붙어 있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꼬리표에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꼬리표.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을 건가? 어떤 것은 짐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꼬리표가 붙어요.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그렇게 붙어 있기도 해요. 어떤 꼬리표가 붙어요. 폐기물, 쓰레기. 그래서 꼬리표가 붙어요. 내 인생에 꼬리표를 뭘 붙일 건가?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계속 지금도 성경은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티끌 어디 떨어져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것을 눈에 잘 보이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준 건데 내가 너를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 걸 보이게 해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나? 우리의 삶의 길을 여호와 보시기 악하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들과 죄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행하는 어리석음들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 꼬리표가 붙는 것을 늘 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강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강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를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악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때를 잘 이겨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248 말씀 통독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교회에 세워주시는 모든 일꾼들마다 은혜 베푸시고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지난밤도 통증으로 인해서 잠 못 들고 있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잠을 주셔서 그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